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자소리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모두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반당하여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온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서 신임을 얻고 가정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결과 상을 받기는커녕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심령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그는 자기가 맡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성실히 함으로써 감옥 안에서도 말하자면 성공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시고 속사람이 있게 하시고 30세가 되어 그가 성숙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마침 이제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국인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꿈을 사실은 자주 꿉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꿈이나 제 꿈이나 대체로 개꿈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에게 꿈으로 무엇을 말씀하실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놔두고 어떤 사람에게 꿈으로 자꾸 말씀하시면은 그 사람에게 성경이 나중에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초신자 아니면 성경을 읽어줘도 내용도 모르는 그 정도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가 아니면은 주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 41장이나 구약시대 때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때는 성경이 있어서도 조금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발달하지 않고 보급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종들에게 특별한 말씀,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꿈을 사용하시는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꿈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날 우리의 꿈은 뭐예요? 대부분이 개꿈이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또 꿈 중에서 오늘 바로왕이 꿈을 꿨다는 것은 이건 중요한 꿈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는 누구가 꾼 게 있다고요?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서 창세기 41장에는 애굽의 바로 왕. 다니엘서 2장에는 누구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왕들이 꿈을 꾼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한 꿈이었더라는 것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들에게 주신 꿈을 아무나 해석 못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종들만이 이 꿈을 해석하더라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 바로 왕의 꿈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나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계획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당시의 꿈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이나 바벨론에 있는 박사, 술객, 점쟁이들이 그걸 풀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만이 풀 수 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분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계획, 경륜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도 역시 그분의 기뻐하시는 종들만이 깨닫고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읽고 그 당시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것과 같이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비밀을 이 시대에서 말할 수 있는 종들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들의 꿈을 해석한 종들이 반드시 높이 올라가더라.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장관이 되었고 오늘 창세기 41장에서는 누가 해석을 했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총리가 되었고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바로 해석하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종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쓰시는 종들이다. 할렐루야. 이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런 성경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들이 창세기부터 쭉 계속 나와요.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꿈을 꿨죠.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오늘 41장에서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두 번 꿔요.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41장에 바로 왕의 꿈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큰 신상에 관한 꿈, 다니엘서 4장에는 큰 나무에 관한 꿈.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를 누가 해몽했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해몽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이 또 꿈을 꿔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특별한 축복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쉬는 중에 비몽사몽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귀퉁이를 줄로 묶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이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들까지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이걸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절대로 난 못 먹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세 번이나 베드로가 안 먹겠다 하니까 결국은 그 보자기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그게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 그날 밤에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헤롯 왕에게 가서 예수님 나신 것을 말하지 말고 바로 다른 길로 해서 네 고향으로 가라. 동방박사들은 그냥 고향으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또 그 시간에 꿈에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주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 지시, 계획, 비밀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시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가 나오면은 지금 요즘에 우리가 꾸는 꿈하고 성경에 나오는 꿈은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꿈이 대부분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꿈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바로 왕이 꾼 꿈은 특별한 꿈입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니엘서 2장하고 창세기 41장 꿈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며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보여주신 꿈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무나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특별한 종들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 할렐루야.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꿈을 해석한 종들은 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높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2장과 창세기 41장의 꿈의 내용들을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큰 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그러면 이 큰 신상에 관한 꿈이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대까지 인간 정부의 흐름과 마지막에 어떻게 인간 정부가 심판받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의 흐름에 대한 꿈이었어요. 다니엘서 2장은 큰 신상에 관한 꿈. 그 다니엘서 2장의 꿈을 다니엘은 해몽을 했습니다. 왕이요 하고 이제 해몽을 시작해요. 그 당시의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메데 바사고 그 다음에 나라가 헬라고 그 다음에 나라가 로마. 네 나라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큰 신상은 부분이 몇 부분으로 나눠졌죠? 네 부분 나눠졌죠. 금, 은, 동철. 그 나라들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인간 정부가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시대 그 이후 인간 정부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언적으로.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때 가면은 로마 시대 끝에 가면은 발가락 부분이죠. 한 떠인 돌이 날아와서 이 큰 신상의 발을 내리침으로써 신상은 파장마당의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이 돌이 갑자기 점점점 커짐으로써 온 세상을 태산같이 되어 온 세상을 덮어버리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인간정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인간정부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꿈은 대단히 특별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냥 일반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 바벨론의 왕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41장에서는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 어디요? 애굽 왕 바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꿈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의 흐름이 중요한 흐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예시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41장 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꿈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가 7마리 있는데 그 뒤에 바싹 말른 7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더라. 바로 왕이 그 꿈을 깨고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방 잠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꿈을 또 꾸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은데 다른 꿈이었어요. 이삭이 올라왔는데 아주 잘 익은 이삭이 7이삭이 올라왔더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바싹 말른 이삭이 7이삭이 또 올라와가지고 살찐 이삭을 통통하게 잘 익은 이삭을 잡아먹더라. 그러고 난 뒤에 바로왕이 잠을 깼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답답해가지고 그 나라의 술객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불렀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 해몽을 해봐라. 해몽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애굽에 있는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그 왕 밑에 있는 그 술사들, 점쟁이들, 그 술객들 있지. 그 전부 다 그 공짜로 그 월급 받아먹는 자들이다. 응? 공짜로, 아무도 안 하고 공짜로 월급 받아먹는다. 말하자면 빌부터 뜯어먹고 있는 자들. 그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걸 해몽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뒤에 그 나라에 있는 박사, 술객, 점쟁이 막 술사들 전부 다 불렀어요. 그러나 아무도 해몽을 못했어요. 그때도 또 무명의 젊은 다니엘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자들만이 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학자들이 박사들이 무슨 어떻게 됐다고 말해도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그분이 특별히 예배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비밀과 계획, 그분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만이 이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비밀이나 계획을 어떻게 알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이 시대를 정말로 바로 알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종들이기에 다니엘은 해몽했습니다. 요셉은 해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얼마나 사랑하는 종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해몽 못할 때 누가 아차 이제 내가 생각나는구나. 누가 그랬어요? 술 맡은 가느니 왕이요.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어느 청년이 내 꿈을 해몽했는데 그 내 꿈이 딱 맞았습니다. 꿈 해몽을 잘하는 청년을 압니다. 그렇게 왕이 막 당장 데려오느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바로 왕이 자기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더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요. 영광 돌리는 게 뭔가 하면은 자꾸 말끝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예?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꾸 하나님을 덜먹거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요셉은 말끝마다 하나님이야. 그 관원이 꿈을 꿨을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꿈을 두 분 꾸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확고하시며 속히 실행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내가 꿈을 한번 해몽해 보여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꿈을 해몽을 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해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속이 시원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요 영안에서 시원한 맛이 있어야 돼. 여름에 얼음 냉수를 마시듯이 그 시원한 거 그거 잘한 거야. 대화를 어떤 사람하고 해도 뭔가 분명한 게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셉은 해몽도 시원하게 했어. 왕이요. 두 가지 꿈은 같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 7년은 아주 혹독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인가 그렇겠습니까? 밝아졌을 거야. 확신이 왔을 거야. 종들의 말에 이렇게 확신을 주는 그러한 분명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의 말도 분명합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남을 확실히 구원시킵니다. 성령 받고 확실히 구원받은 부모들은 자기 자신도 분명히 구원시킵니다. 근데 신앙이 희미하고 구원받은 것도 희미하면 그 자식들도 희미해집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희미하면 설교도 희미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분명히 받았으면 해몽이 명쾌합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은 해몽을 얼마나 잘했는지 바로왕이 들을게 이야 그거 맞는 해몽이다. 바로가 마음에 쏙 들었어.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은요 해몽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해몽에서 끝나지 않고 뭐 했죠? 대비책을 말했어요. 야, 여기 한 발 더 나간 거야. 그 꿈은 이러이러한 꿈입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꿈입니다. 그게 그 꿈인 내용이야.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니까 어떻게 해라는 꿈까지는 꾸지 않았습니다. 맞죠? 7년 풍년 다음에 7년 중년 요까지 꿈을 꾸었어. 근데 요셉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요 7년 풍년 다음에 7년 중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대체까지도 다 말한 거야. 이것은 뭐냐 오늘날 종들이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꿈을 해몽한 것, 해석한 것은 진단입니다. 말하자면 대책을 말한 것은 처방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꿈 얘기를 잠깐 제끼놓고 봅시다. 여기 종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세상 일, 사업이 아니야. 영혼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 일하고 뭐가 다르냐? 생명을 다루는 일이야.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돈 버는 일이 그 사람들 사업인데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 올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을 잘 봐야 돼.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요, 진단을 잘하고, 처방을 잘해가지고요, 병을 잘 낫으면요, 대부분 유명한 의사 됩니다. 그래서 명의, 그래요. 유명한 의사, 명의. 여러분이 명의가 되셔. 영적인 명의가 되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라면은 이 시대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명의는 뭔데?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진단만 나오면 안 되고 처방. 다시 말할게. 정확한 진단에 나아져야 돼. 제가 전에 그런 간증한 적 있지. 12, 13년 전에 우리 사모님이요. 너무너무 아팠어. 아무리 보셨어도 안 나. 이 속이. 여러분이 바깥에 아프면 어디 아픈 거 뭐 어디 골맞다 찢어지 깨졌더니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속이 아픈 거는 이게 괴로운 일이다. 그 옆에서 그 아픈 거를 옆에서 보면요. 나까지 아파 죽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병원을 여러 군데 가고 약을 여러 번 먹어도 똑같아. 정세가 오히려 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진단이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그러고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리고. 근데 그 진단이 다 틀렸어. 나중에 보니까. 어느 병원에, 대전에 어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내과에 가서 돌이 나왔어. 콩팥에 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딱 빼가 나를 보여줘요.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큰 병원에서 빨리 수술하십시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갔어요. 예수병원. 할렐루야. 그 수술 딱 하고는 돌 딱 빼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왔어.
그거 의사한테 그 수술하면요. 그 저 돌 빼면 저 좀 주십시오. 네. 그래서 기념으로 좀 놔두게. 그래서 예, 처음에 예 그러더라고. 근데 웬걸 수술 다 하고 난 뒤에 달라니까 아 이거 학술적으로 연구하는데 좀 써야 돼요. 구경이나 좀 하고 그냥 예? 가지가지 마시고 그냥 싹 보여주더라고. 나 깜짝 놀랐다. 난 돌이길래 진짜 돌인 줄 알았는데 돌에다가 우리 사모님 특별한 분인가 봐. 금가루를 막 묻혀놓은 것들. 희한한 돌이 다 있더라고. 완전히 황금색이야. 돌에다가 금가루를 막 묻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희한하지, 모양이. 그런 걸 5개를 딱 보여주더라고. 조그만한 거. 앵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그거보다 약간 더 작은 5개를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아, 사람 속에도 이렇게 돌이 이런 희한한 돌이 있구나. 감사한 건 뭡니까? 의학이 발달하여 정확한 진단이 사진으로서 나올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처방을 함으로써 그만큼 고통받던 사람이 치료를 받는 길이 있는 것이 감사.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늘날 종들이 영적으로 진단과 처방을 엉터리를 하면은 성도들이 계속 고통받고 계속 죽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종들의 사명이 뭐냐?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 적절한 처방. 그럼으로써 영적으로 성도들을 치료시키고 그 다음에 원수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건강한 성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종들이 명의가 되는 길. 할렐루야. 요셉은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거 그 시대에 아무도 못하고 요셉만 한 거야. 특별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랬죠.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희들만 천국 비밀 알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조용한 데 가서 이걸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내가 천국 비밀을 가르쳐줄게. 이건 한 회사나 국가나 예를 들어서 은행의 비밀이 아니야.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건 국가의 비밀만 알아도 놀라운 것인데 1급 비밀 알아도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만 알려줄게.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써 추구한다면은 주님께서 그 추구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엄밀한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한 종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깊이 추구하고 더 열렬하게 연구한다면은 하나님의 더 깊은 비밀도 또 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대에 그런 종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미리 그분의 계획을 종들에게만 미리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일이 느닷없이 벌어진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 그분의 비밀을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표,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 벌써 여기 봐요.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에 꿈을 통해서 인간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끝에 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 보여주시다. 이 네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 중에 이 마지막 나라의 끝에 가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인간 정부의 나라들은 전부 다 망하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천년왕국이더라. 할렐루야. 그분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5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에게는 그분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앞에는 그분이 마치 도적같이 오신다. 왜?
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으니까. 그래, 잠자고 있는데 도저히 사람 깨어있을 때 누가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을 때 그분이 금방 왔다 금방 가신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여 등불을 준비하여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들고 기다리듯이 우리에게는 그분이 갑자기 오시지 않는다.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오시는 시간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4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처방을 요셉이 해몽을 한 후에 처방을 어떻게 했는가?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읽은 이 부분이 요셉이 내놓은 처방이에요. 왕이요, 앞으로 7해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해 흉년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명철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할렐루야.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교회에서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명철한 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전국에 많은 관리를 뽑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일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총리 밑에 많은 성실한 관리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올 것인데 그 소출이 너무너무 넘치니까 많이도 말고 그 소출의 5분의 1씩만 저축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려면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저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 후에 7해 흉년이 올 텐데 그때 가서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면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서 요셉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종들이 마지막 때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시대가 어떠하냐, 교회가 어떠하며 심지어 나 자신은 어떠하며 이 나라가 어떠하며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종들이 시대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단지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적절한 처방이 나와줘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렇다면은, 이러이러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이러이러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처방을 내놨습니다. 그럼 다니엘도 처방을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다니엘도 처방을 내놨어. 처음에 큰 신상에 관한 꿈,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큰 나무에 관한 꿈. 큰 신상에 관한 꿈은 인간 역사에 관한 흐름이고, 다니엘서 4장에 있는 큰 나무에 관한 꿈은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여줬어요. 큰 나무 자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해몽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새들이 얼마나 깃들이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도다 이거야.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땅끝에서까지 보인다.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가 세계적이다 이거예요. 그 명성이 전 세계를 울리더라 그런 뜻이.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막 싹 잘려버렸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고 유명한 왕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르면 당신은 잘리는 겁니다. 요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한 해몽이에요. 해석이에요. 그러는데 다니엘은 해몽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지금부터 왕이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죄를 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서 당신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 줬는데 불행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시킨 처방을 듣지 않았어요. 창세기 41장의 바로 왕은 요셉의 처방을 들었습니다. 애굽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처방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결국 나무가 잘렸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왕에서 쫓겨났다가 말이야. 그러는데 결국은 왜? 7년 동안 있다가 속같이 있다가 회개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런 처방을 내놨는데 요셉은 또 그렇게 다른 처방을 내놨죠.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끝에 가서 흉년. 그 흉년 앞에 뭐가 있죠? 7년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표 같아요. 세상 끝에 가면 7년 흉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끝에 있는 7년 흉년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마지막 한일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년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 가서 7년은 마지막 한일이라는 7년은 그때는 정말 영적인 흉년이에요. 그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아니라 이 땅에 심판하시는 때예요. 마지막 7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년 흉년이 있다면은 그 앞에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7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완벽하게 흉년이다. 완벽하게 풍년이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완벽하게 은혜 주신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은혜를 거두신다. 그래서 흉년이 오기 전에는 풍년이 있다. 대비할 사람은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에 마지막 하늘에 7해, 마지막 7년, 마지막 하늘이죠. 세상 끝에 마지막 하늘에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더 주시는 7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 창세기 41장을 보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럼 왜 그것이 필요한데? 마지막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은혜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아놔야 은혜를 거두고 가시도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는 양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방주에 들어가서도 안 굶었지요. 창세기 41장에는 풍년 때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흉년 때 안 굶어 죽었지요. 마지막 때 가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놓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도 우리가 받은 은혜, 쌓아놓은 은혜 가지고 그 어려운 때를 견딜 수 있다. 즉 성도의 환난 때를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1장의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어떤 역사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역사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있을 때니까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끝에 가서 마지막 하늘의 영적인 흉년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도 이 창세기 41장에서 보여줬어요. 요셉은 얼마나 명철합니까? 7년 동안 풍년이라고 막 먹자 놀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최소한 5분의 1이라도 저축을 하십시오. 그러는데 5분의 1이라도 저축하면은 5분의 1 가지고도 저축한 거 가지고도 흉년 때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내놓은 처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5분 1씩 모아가지고 이것을 저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흉년 때 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졌어. 근데 어디는 곡식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곡식이 있어. 바로왕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바로왕이 얼마나 권한을 준지 아십니까? 반지까지 빼가지고 네가 쳐라. 이건 네가 바로 왕이야 그런 뜻이. 내 권한을 네가 다 가져라 그런 뜻이. 심지어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 애굽 전역에서 네 명령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놀리지 못할 것이다. 바로왕이요 그 당시 사람이 참 화끈했어. 요셉을 확실히 높였어요. 요셉은 참 놀라운 종인데 바로왕도 사람이 확실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반지를 요셉에게 줬습니다. 넌 나하고 같은 수레를 타. 복음 수레를 탔습니다. 왕이 입는 하고 똑같은 옷,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요셉이 됐어요. 그러난 뒤에 네가 마음대로 다 해. 나는 자리에 가만 그냥 앉아있을 테니까 하긴 네가 다 해. 전권을 요셉에다가 다 맡겼어요. 그만큼 요셉이 사람이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쓰시려고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세 성숙의 나이야. 할렐루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세에 뭐 하지요?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20세를 거쳐 그 다음에 성장하여 30세가 돼줘야 돼. 바로 30세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20세를 거쳐서 21, 2, 3, 4, 5, 6, 7, 8 구해가지고 30세가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되라 그런 뜻이. 이스라엘에서 왜 20세 되면 군대 가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20세가 돼야 그때서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20세가 안 되면은 세상 나이가 몇이든지 그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넌 와봐야 넌 군인이 안 돼. 넌 아직 오지 마. 넌 덜 강해. 20세가 되거든 군대에 와.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아직 마귀하고 싸워서 적수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20세가 먼저 된다면 그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답니까? 난 마귀하고 싸워 이겼다. 어시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점 더 올라가지 몇 세가 돼야 돼? 그래서 강한 것 플러스 성숙한 것. 할렐루야. 30세가 됐다고 힘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강한 거에다가 플러스 성숙한 것. 그러면은 원수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이스라엘은 20세에 군대 가고 30세 되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세는 군대 가는 나이고 30세는 제사장이 되는 나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20세는 마귀와 싸울 수 있지만 30세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20세를 보고 너 제사장 해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30세에
그만큼 성숙하고 그릇이 크기 때문에 애굽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로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키우시고 실제로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20세, 거기서 더 나아가 30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총리 자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5분 1씩 저축했어. 놀랍지요? 바로 왕은 요셉을 얼마나 높였는가 하면 왕하고 똑같이 높였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던 당일로 바로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변화가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변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가 됐다 그랬죠? 총리가 됐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등극했다. 그 예수님하고 이걸 연결 한번 해봐요. 요셉은 여러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엄부에 계셨습니다. 3일 만에 그분은 뭐 하셨습니까? 부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천은 그분의 등극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신 자체만 해도 그분은 우리 앞에서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만해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성천이라는 게 단순히 하늘로 가셨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성천은 뭡니까? 등극입니다. 그분이 성천하심으로써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자리에 앉으시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가장 높이 올라가셨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그분은 실제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과 주가 되셨어요. 그분은 실제로 앞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200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는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분은 사람들 보기에 약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소리도 굉장합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 우주적인 놀라운 장면을 가지고 그분은 오십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제는 등극하신 그분. 요셉도 마찬가지 총리가 돼가지고 왕이 탄 수를 타고 엎드려라. 요셉이 막 쫙 나갔을 때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요셉이 타고 있는 마차, 요셉이 입고 있는 옷, 요셉이 목에 걸고 있는 그 금사슬, 요셉이 끼고 있는 반지, 요셉이 부리고 있는 그 부하들, 그 영광, 사람들이 길에서요, 요셉이 오는 거 보기만 해도 저부터 다 엎드려야 돼.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서 그만큼 올라갔다. 이거 뭡니까? 우리 주님이 초라하게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누가 엎드리지 않겠느냐.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사망이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이미 되셨어요.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성전하셨고 이미 우주의 왕이 되셨어요. 근데 그건 모르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그분이 오실 때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요셉이 수천 년 전에 하신 것 같이 똑같은 일을 이제 하실 것이야. 그분은 이 땅에 오늘날까지는 영적인 풍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풍년입니다. LA 집회 가는데 그 LA에 계신 사모님이요 2분, 3분 하는 말이 요즘 뭐 말씀의 풍년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 요즘 말씀의 풍년인데요. 그래 전화로 여기 뭐 말씀 너무 많은데요. 그런 뜻이야. 뭐 이영 목사님 뭘 또 오시냐. 그런 뜻이야 이게. 눈치가 빨라야 된다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말씀의 풍년인데 홍수 때 마실 물이 더 없다는 뜻이야.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 지금 이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풍년이 때인데 언젠간 여러분 반드시 말씀의 흉년이 때가 와요.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 요런 거 빨리 찾아면 성경 잘 찾는 겁니다. 아모스가 어디부터 있는지 뭐 일로 댕기고 절로 댕기고 한 5분 걸리는 분들은요 성경 잘 못 찾는 거야. 128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언젠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그건 뭡니까? 흉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뭡니까? 여러분 풍년이 있어야 그 다음에 흉년이 있죠. 그분이 뭐 무자비하신 분입니까? 계속 막 죽으라고 흉년만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풍년의 때구나.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해놔야 되구나. 언젠가 흉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저장해놓은 말씀으로 그 시대를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는 성도의 환난을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요셉은 7년 동안에 소출이 많을 때 계속 저장했습니다. 저는요, 놀란 게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놀라셔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다 되고 난 뒤에, 바로왕이 그에게 총리 직분을 맡겼어요. 근데 요셉은 머릿속에 자기가 맡은 이 직분, 직책, 총리직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거밖에 머리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를 먼저 나타내려 하는 그런 야망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금이환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 출세가지고 고향에 와서 다 한번 폼 잡는 게 금이환향이라 그래요. 근데 요셉은요, 아주 사람이 정말 됐어. 금이환향하지 않았어요. 고향에 안 갔다가 말이야. 나 총리 됐다. 어디 총리? 애굽의 총리야 내가. 안 그랬어. 심지어 그 자체를 숨겼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내 자신이 총리가 됐다는 걸 고향의 아버지한테 알리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지금 7년 풍년 뒤에 반드시 흉년이 오니까 이때 내가 성실함으로써 7년 흉년 때 많은 사람들을 온 백성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종들이 이런 사명이 있으면 지금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야.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변화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흉년 성도의 환난을 대비하여 그 종이 영 안에서 훈련을 받을 거야. 세례요한이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세례요한은 철들고 난 뒤에
빈들로 내몰렸습니다. 30세에 주의 일을 시작할 때까지 영안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큰 종이 된 거야. 주님이 오실 때의 큰 종. 그가 바로 재림하실 때의 큰 종의 예표예요. 마지막 때 큰 종의 예표예요. 새벽. 시대를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저장을 자꾸 해놓는 종들이 마지막 때 가면 그 종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이 배분이 되는 거예요. 고향에 아무도 안 알렸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창고를 짓고 계속 쌓았습니다. 나중에 쌓다가 관리들한테 너들 계산 잘해. 잘 적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하면 오늘 몇 가마에 몇 킬로, 몇 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적으래. 근데 5분의 1씩만 저축하는데도 나중에 창고가 있는 대로 다 짓고 계속 짓고 계속 쌓아도 너무너무 풍년이냐. 쌓다가 나중에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도저히 하도 많아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무한정으로 받는다는 거야.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뭐냐? 풍년이다 해가지고 막 허랑방탕 막 낭비하지 마라 이거야. 5분의 1씩만 지금 받는 은혜가 저축이 돼도 성도의 환난때 여러분들이 견딘다 이거야. 근데 지금 받은 은혜 내일 모레 홀딱 다 까먹고 요즘 믿음 생활하기 좋다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성도의 환난 때 가면 믿음 하나도 안 남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나도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그냥 뜨거워가지고 초신자들 팔팔 뛰는 거 보면 나도 옛날에 다 그랬다. 그거 안 되지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성도의 환난 때가 못 견뎌요. 저축을 해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요 저축을 했습니다. 요셉은 뭘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확실한 것이다. 7년 풍년 뒤에 반드시 흉년이 온다. 그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부지런히 전국을 다니면서 곡식들을 계속 저축해야 그때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오늘날 종들의 심령이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비밀에 내가 밝아서 앞으로 성도의 환난 때가 오면은 어떻게 종들이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그 시대를 넘기고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전부 다 휴거될 수 있는지, 말하자면 영적인 흉년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지, 그것을 터득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종들이 오늘날 요셉과 같은 종들. 할렐루야. 그런 종들을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막 농사가 잘 되니까 허랑방탕 막 해먹었어. 막 써버렸어. 근데 요셉은 딱 재놨습니다. 드디어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는데 웬걸 흉년 첫 해부터 이제 막 곡식이 없어 난리야. 바로왕이 뭐라는지 아세요? 곡식이 없는 자들, 양식이 필요한 자들은 요셉에게 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명쾌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요셉의 곡식 창고는 다함이 없다. 누구든지 곡식을 원하는 자는 요셉에게 가면 틀림없이 곡식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분이 누군가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 영적으로 흉년이 되는 시대, 세상에 영적으로 사람들이 메말라가 죽어가는 시대에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께 가야 돼. 그분께 가는 사람마다 틀림없이 양식을 얻어요. 살 수가 있어요. 고집 부리다가 자존심 내서다가 요셉에게 안 오는 사람들은 죽게 돼 있어. 그 시대에.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기 위해서 온 땅에 전부 다 가뭄이 나들게 한 거야.
애국뿐만 아니라 전역에다, 온 세상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각국이란 말이 있어요. 애국만 흉년이 된 것이 아니라 각국에 다 흉년이 들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전부 다 영적인 흉년이 올 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느냐? 예수께 오라. 그분께 오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낸 그런 비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제 요셉은 이제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바로 왕이 어느 날 요셉을 불렀어요. 그니 왜 불렀는가 하면 장가가라. 결혼하라. 그래서 요셉이 아스낫이라는 신부를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지만 므낫세가 먼저 낳았지만은 에브라임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자는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을 했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죠. 요셉을 예수님으로 본다면 아스낫은 뭡니까? 교회. 그래서 아스낫은 교회의 예표예요. 창세기에는 교회의 예표가 되는 여자 셋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가 누굽니까? 하와. 사라의 부인이 누굽니까? 네? 사라의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리브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요? 요셉의 부인이 누굽니까? 아스낫. 이 세 여자, 하와, 리브가, 아스낫, 이 세 여자가 창세기에 나오는 교회를 예표하는 세 여인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만 예표하면 되지 왜 세 여인까지 예표를 해놨습니까? 교회의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근원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어디에서 교회가 오게 되었느냐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스낫을 통해서 언제 주님께서 교회를 취하셨는가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걸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